오늘부터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를 이제 보겠어요. 먼저 서론에 좀 이제 베드로전서를 좀 보시려면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왜 기록했는지.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심했어요. 박해가. 그런데 1절에 보니까 5지역을 말했는데 이 5지역이 전부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성도들이 지금 뭘 받고 있냐면 핍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야,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격려의 편지요, 소망을 주면 소망의 서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읽으면 일단 힘이 나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네로의 핍박은 없지만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롭지 못하는 것들이 내 속에 내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그게 문제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정상이에요. 저는 오늘부터 이걸 보면서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어요. 흩어진 나그네가 여기 중요한 겁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가 뭐냐면 사실은 야고보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네로의 핍박 말고 이제 유대교의 핍박이 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그래서 이들이 신앙 때문에 흩어진 그들이 사실은 그냥 신자가 아니라 순례자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흩어져서 뭘 말하고 있냐면 복음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정말 흩어진 그 자리에서 지금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전서의 특징을 몇 가지 본다면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환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에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는 가운데 이렇게 고난도 올 수 있고 시험도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고난 시험 가운데도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처하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목적은 뭐냐? 구원의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메시지가 베드로전서의 전후서의 메시지의 키입니다. 그럼 오늘 저는 1장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붙여볼게요. 오직 지금 뭘 강조하냐면 1장에서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이렇게 순례자의 길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믿음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또 삶 속에 흩어져서 우리는 또 뭐 해야 돼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순례자 같은 이런 거 가지고 핍박이 온다고 우리가 복음 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환난이 온다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궁극적으로 뭐냐? 내게 베드로가 나한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네가 진짜 복음 가지고 순례자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너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산 소망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순례자의 길도 중요하지만은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한번 믿음을 한번 확인해 봐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여기부터 보면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만 한번 확인해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분명히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만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이 고백만 했는데 네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가 될 것이라고요? 반석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반석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면은 헬라의 원어에 베드로가 반석이라면 대문자로 써야 돼요. 그런데 보통 명사로 썼어요. 그냥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 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한 거지. 베드로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만이 반석인 줄 믿습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대요. 이 고백만 했어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이 고백을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앞에 음부의 모든 권세도 꺾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분명히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기도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신대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이 고백한 이 고백만은 철저하게 각인돼야 되고 이건 흔들리면 안 돼요. 깊이 뿌리 내려야 되고 이게 체질이 안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 그냥 단순 한번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완벽한 신앙생활의 키인 줄 믿어요.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키를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걸 놓치고 기도하고 이걸 놓치고 성경 공부하고 이걸 말 안 하고 예배 드리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하나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이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자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중에 베드로가 뭘 보고 은혜 받냐면 모세 보고 은혜 받고 엘리야 보고 은혜 받잖아요. 변화산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지체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는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 해놓고는 다른 것 가지고 모세 율법 따라가면 돼요? 엘리야의 뭐 신비적인 걸 따라가면 되겠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죠. 그때 8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마치고 가실 때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만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필요하고 내가 이 땅에 정말 순례자의 길을 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키는 오직 믿음인 줄 믿어요.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믿음은 지금 이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 가운데 있었던 이런 베드로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전에 끌려갔는데 빌라도 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해요. 예수 모른다고. 이게 각인 안 되고 뿌리 안 되니까 체질 안 되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 축복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 아닌 베드로의 신앙생활 봐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로 지금 금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네. 그런데 예수님도 베드로야 이름 불러야 되는데 옛날 이름 부르시잖아요. 예수님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그때 그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허락하시는 거 보세요. 이제 눈치챘어요. 베드로가 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진짜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고 어디로 모였냐면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처에 모인 거예요. 기도처에 모여서 뭐 했냐? 야,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사실을 보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이는데 여기에 모인 베드로 봐요. 이제 옛날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딱 이 비밀을 딱 깨닫고 베드로가 이때부터 행동하는 걸 자세히 봐요. 사도행전 1장 15절로 16절 한번 확인해 봐요. 이제 기도한 걸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봐요. 참 중요한 행동을 해요. 사도행전 1장 15절 16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시작.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다른 사람 안 일어났어요. 일어서서 이르되, 뭔 얘기 하나 봐요.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뭐였대요?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이미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성취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말해요.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을 뽑자. 그래서 누구를 뽑아요?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12사도 중에 12명의 사도 중에 지금 한 사람을 집어넣고 12명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뽑지 말고 이런 사명 있는 사람을 뽑자라고 하면서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한번 확인해 봐요. 예,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봐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시작,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격은 바로 예수의 부활을 뭐 할 자요? 증언할 자로 이런 사람을 사도로 세워야 된다. 누가 한 말이에요? 옛날 탈령병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 안 내리고 체질 안 되고 각인 안 되니까 여러분 부인할 수도 있고 탈령할 수 있죠. 그 사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반열에서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이렇게 돌아온 이후부터는 베드로는 뒤 안 돌아봐요. 성경 밖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지셨지만은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셨어요. 그 영화가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쿠어바디스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짜 이제 믿음이 뭔가를 알았어요. 아, 내가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난데 그분은 진짜 메시아구나. 구약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분이구나. 그때부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했는데 이때부터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지, 15나라 사람들이 쫙 모이지, 말씀이 그대로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붓겠다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막 성취가 되지, 3천 제자가 막 세워지지, 모여서 말씀을 받고 흩어지면 또 막 전도가 되지, 이게 체험됐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정확하게 메시지 하잖아요. 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이 말은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영적 문제다.
은금 가지고 네 문제는 해결 안 된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선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순간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체험된 줄 믿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맛을 봤어요. 무슨 맛을 봤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도 허락하시는구나. 이 만남을 통하여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것밖에 없는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믿음 안 생기겠어요? 이게 확인이 되니까 옛날 베드로가 아니라니까. 탈영병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현장에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에 종교 재판 자리, 이 자리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직장도 날릴 수도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재판장 자리에 안진뱅이 일으켰다고,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다고 일어난 증인 안진뱅이하고 베드로가 참여하잖아요. 8절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자기 힘으로 하네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러잖아요. 지금 이 무시무시한 자리인데도 너희들이 장로고 너희들이 관리들이 맞냐 하면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9절 봐요. 뭐라고 하는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무슨 얘기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 정확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목 내놓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11절 봐요. 기가 막힌 얘기래요. 이 예수는 시작.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뭐가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을 안 가지고 어떻게 집이 지을 수 있니? 이 말이거든요. 아니 내 인생의 집이 모퉁이에 머릿돌 되시는 그분 없이 내 인생의 집을 건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집, 돈으로 여러분 가정이 지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영적 건축은 오직 모퉁이에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야 여러분 가정도 건강합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예수님이 반석돼야만이 건강한 거 아니에요? 예수 없이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요? 저는 예수 안 믿고 말씀을 큐티하는 사람 보면 참 예수 잘 안 믿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큐티한 말씀 가지고 막 말하고 그래요. 근데 뭔만 모르냐?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만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를 못 하잖아요. 베드로 봐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라에 딱 기도하다가 야, 우리 앞으로 사명 감당할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아무나 뽑지 말고 부활의 증인으로 뽑자. 그러니까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증인으로 이런 사람을 뽑아야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지. 이 말은 내가 이 사도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만이 아니에요. 달려 계시지 않아요. 지금은 달린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장사 지내고 그 빈 무덤이 증거하잖아요.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함의 비밀을 지금 누리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메시지를 지금 할 수 있어요. 4장 12절에 최고로 완벽한 메시지. 4장 12절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뭘 얘기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명쾌하고도 분명하게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봐요.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3절 봐봐요. 옛날 베드로라고 하면 착각하면 큰일 나요. 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바뀐 것처럼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나 봐요. 아나니아가 이제 다른 사람이 막 전부 다 헌신하니까 아나니아도 이제 같이 땅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제 난 베드로 보면서 아이고 옛날 베드로 저도 예수님 모른다고 떠났던 사람인데 지금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 말이 달라져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나니아 보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누구예요? 누가 얘기해요? 베드로가 얘기했다니까요. 옛날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바뀌어졌다니까요. 그러면서 더 멋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8절로 9절 10절 한번 봐봐요. 5장 8절 9절 10절 보면 진짜 멋있어요. 아주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9절 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끼어서 주의 영을 시험하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하니. 10절 봐요.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 그 남편 곁에. 여러분 베드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베드로와 함께하는 이런 사실적인 것이 베드로가 지금 체험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면서 29절 봐봐요. 5장 29절 보면 야 옛날 베드로가 아니구나.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베드로가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도 바뀌어져야 되지요. 맨날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죠. 이렇게 뭔가 좀 바뀌어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오직 믿음 하면서 베드로가 바뀌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주는 그리스도래. 그리스도라면 좀 달라져야지요. 진짜 믿는다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쭉 확인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그 베드로전서를 자세히 이제 확인할 거예요. 확인하면 할수록 막 산 소망을 우리에게 막 심겨주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옛날 그 잘못된 경험이 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있고 다시 깨닫고 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베드로의 모습. 이러면서 봐요. 9장에 가면 9장 40절에 가면 40절부터 쭉 말씀하면 정말 멋있어요. 40절 한번 봐요. 사도행전 9장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시작. 다비다가 지금 죽어 있어요. 근데 다비다 시체를 놓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아니 진짜 믿음 안에서 이런 기적을 체험한다니까요. 안진뱅이가 일으키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베드로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런 기적이 체험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현장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널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다른 것으로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면 그 속에 붙잡고 있는 흑암 저주의 세력은 죽을 것이고 거기서 건져내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베드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십자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런 고넬료 같은 사람을 붙여버려요. 고넬료 같은 사람을 붙여가지고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듣게 만들잖아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12장에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감옥까지 갑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쫙 풀려지면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이걸 확인했으니 베드로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베드로에게는 이제 문제될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잘 보시고 믿음으로 행할 때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축복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 고백만 하면 안 돼요. 이 고백이 진짜 내 고백이 맞다면 우리는 이 고백이 문제, 사건, 환난을 만나도 우리에게는 이 고백 말고는 없어요. 그럼 오늘 베드로가 너희들이 흩어져 있지만 너희들은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베드로.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을 잘 봐라. 자, 오늘 본문 한번 봐봐요. 본문 보면 자 3절 한번 확인해 봐요.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건 맞죠? 여러분 거듭났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마귀의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모든 고통이 끝이 났습니다. 이게 거듭난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 자녀이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럼 거듭난 우리에게 뭘 주고 계시대요?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너는 절망이 아니지 않느냐. 산 소망으로 너를 바꾼 거 아니니? 여러분 봐요. 에베소 2장 1절로 5절만 확인해봐도 6절만 확인해봐도 이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고?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였어요. 살아났다. 이게 거듭난 거 아니에요? 분명히 2절 3절 봐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4절 3절 봐요. 3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니에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함께 뭐 했다고요?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해요. 자,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6절 봐봐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 아니에요? 또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산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믿는 순간에 너희에게 산 소망을 줬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가 중요한 얘기를 해요. 4절에. 그 정도가 아니래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유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인 줄 믿어요. 그런데 이 유업을 나로 끝나지 않고 유업을 뭐하게 하겠대요? 잊게 하겠대. 유업을 다른 사람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단순히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상속의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이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도 이 고백을 에베소서 3장에 고백을 해요. 3장 6절 7절에. 그래서 내가 이제 일꾼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에베소 3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면서 7절에 분명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다고요?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 바울이 고백한 메시지나 베드로가 고백한 메시지 똑같아요. 진짜 믿음 안에서 거듭남의 축복 속에 네가 구원받았으니 산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마음껏 누리다가 이 유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이거 붙잡고 여러분 진짜 오늘 밤 기도하세요. 이런 가운데 네가 시련 당한다? 시련인 줄 아니? 그 시련 가운데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내가 시련 당하는 건 시련이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지금 베드로가 중요하게 얘기해요. 6절 한번 봐봐요. 6절 분명히 말하지요. 아니 5절부터 봐요. 5절 봐봐요. 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하나님의 뭘 받는 자래요? 보호하심을 받고 있대. 그러니까 이 유업을 상속하는 상속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받고 있는 우리에게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봐요. 6절에 뭐라고 말하나?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뭐하래요? 기뻐하래. 아니 시험이 와도 기뻐하래. 7절 봐봐요. 믿음으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8절 봐요. 예수를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하래요? 여러분 시련이 와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우리는 핍박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환난이라고 하면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문제를 본다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반드시 있구나.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련을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금보다 더 귀하대요. 금보다 더 귀한 이런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한데 그 문제 앞에 그 시련 앞에 고민할 게 아니다. 그 문제가 오고 시련이 와도 영광스러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기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보세요. 자, 이렇게 너희 가는 길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올 수 있다. 그런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라. 결국은 그것이 축복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은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어요? 믿습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날에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시련 가운데 있다, 시험 가운데 있다, 환난 가운데 있다. 이것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될 수 없어요. 그건 바울의 얘기고. 그럼 베드로도 오늘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시련을 당한다, 시험을 당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냥 믿음이니 불로 연단된 금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그분이 나타나실 그날에 반드시 약속했어요. 칭찬, 존귀,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을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말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한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살겠나이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12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작. 12절.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오늘도 뭘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힘을 얻으세요. 성령의 힘 얻어서 뭐 하자? 복음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자 되자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요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그 장황한 앞에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사십니까? 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뭐 때문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그럼 오늘 결론을 이번 주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세요. 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베드로도 뭘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방주 되십니다. 그럼 이것이 각인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맞습니다.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신 건 맞지요? 네? 갈보리 십자가 붙잡는 순간에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니까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서 그의 나라에, 그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 그 갈보리 십자가 붙잡고 일심으로 그리스도 말고는 붙잡을 게 없구나. 여기에 뿌리 내리고 가는 것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야고보도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어떻게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길을 가고 있노?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마음을 품고 가야 정상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도 가르쳤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8장에 이번 주간 말씀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가 다른 걸 안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준행한 것밖에 없어요. 말씀만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깊은 뿌리를 계속 내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고 있다면 이건 지속해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구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누구를 보내셨냐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의 아무리 이상한 체질이라 할지라도 이 체질을 하나님은 받고 가실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일심으로 붙잡을 건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 안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되 가는 길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시련 환란이 오면 올수록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이 와도 괜찮아요. 시험이 와도 괜찮아요. 왜?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뭐하고 계시다고요?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믿음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셨는데 그분이 나를 보호하는데 우리가 뭐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말씀 안에서 오늘도 순례자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